오늘 네 번째 시간, 손에 잡히는 성경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3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봤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지난주까지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이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수로 따지면 929장이라고 하고요, 23,145절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봤다면, 이제는 그 구약 성경이 말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교재에서 중심된 그 맥락이 뭐냐면, 구약이라는 그 구약 성경이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가 끊어졌다라는 거죠. 끊어진 그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 구원의 다리공사, 그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제사장 민족으로 삼으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얘네들이 말을 잘 들었다고 안 들었다고요? 예, 하나님 잘 믿기는커녕 조금 평안하면 죄짓고 곁눈질하고 자꾸 삐져나가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을 들어서 그들을 멸망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사야, 또 다른 선지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온전한 구원은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될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십니다.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이 드디어 오신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체가, 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그 흐름이 결국 뭘로 귀결이 되냐면 예수님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머리에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신약 성경 27권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볼 텐데,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 네 권을 오늘 볼 건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 이 복음이 뭐예요? 목사님, 복음은 복된 소식 아닙니까? 좋은 얘기 아닙니까? 물론 맞죠. 좋은 소식, 좋은 얘기인데, 그 좋은 소식, 좋은 얘기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약에 약속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생을 주신다.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된 소식, 즉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누가는 물론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70인 제자에는 속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쓸 때에 예수님이 몇 날 며칠에 태어나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무엇을 하시고, 이런 전기를 쓴 거예요?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맡겨주셨고, 그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제자들에게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공격받고 예수를 믿는 이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에게 신앙적인 권면이 필요했죠. 그래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언제 태어나시고 뭐 하고 이렇게 일기를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읽으라고 예수님은 이거 했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이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이분이 이 땅에 진짜 육신의 몸으로, 성령이 잉태되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만 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복음서의 중요한 내용이 예수님이 뭘 했고 뭐 했고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또 어떻게 죽으셨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할애하고 있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내용 복음서입니다. 자, 오늘 이 맥락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함께 볼 텐데 PPT를 넘겨주시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오늘은 4장이에요.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의 탄생에서 부활까지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한번 여러분 이제 안 써 있는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죠. 무슨 얘기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여러분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8가지 내용은 이제 이따가 유인물에 있는 내용을 볼 거고, 사도복음서 비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복음서. 그런데 대상은 누구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썼는데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다르고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핵심 단어와 문체와 자료 정리가 다르다는 얘기죠. 자, 예수님이 뭐 이렇게 해야 되겠네. 뭐 쓰는데 정신이 없으셔가지고 뭐 쓰셔도 됩니다. 쓰셔도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 강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좋은 곳을 가요. 좋은 곳을 똑같은 곳을 한 4-5명이 같이 갑니다. 근데 그 중에는 뭐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고 저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문과, 어떤 사람은 이과가 있겠죠. 그러면 똑같은 데를 보고 와도 보고 온 그 감격과 그 느낌은 같나요? 조금 다른가요? 묘사도 다르죠. 어떤 사람은 디테일하게 오늘 날씨가 몇 도 몇 분이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이렇게 쓰겠지만, 어떤 사람은 오늘 날씨가 화창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즉 그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표현과 묘사가 같다는 얘기에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똑같은 분이시지만,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과 공통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전부 다 똑같죠.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같은 내용인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내용을 한번 제가 볼게요. 마태복음 대상이 누구냐면, 마태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 마태가 유대인들 읽으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는 구약 성경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러니 구약 성경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미가가 에브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작지 않도다 예언하신 그 예수님이 600년 700년 전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이 되었다. 이 예수를 믿어라. 누구에게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 땅에 다윗의 아들이요 이 땅의 통치자로 오실 메시아요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별칭을 사자복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좀 뺄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조금 사자복음, 황소복음, 인자복음, 독수리복음은 그냥 빼세요. 제가 유인물에 아예 빼버렸어요. 이거는 조금 끼워 맞춘 게 너무 강해서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메시아, 그래서 이루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 그래서 문체가 예언적이고 주제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조금 달라요. 마가복음은 특별히 로마에 있는, 기억나세요 혹시?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그 베드로가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64년에서 66년경에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베드로가 데리고 다녔던 수행원이 누구였냐면 마가예요. 그래서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에 보면 베드로와 젊은 마가가 등장을 하죠. 그 마가예요, 마가. 그러면 마가가 누구 읽으라고 썼다고요? 그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그 로마 교인들은 지금 뭘 받고 있어요?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고 있는 그 교인들에게 예수가 소망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시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기억나세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은 가장 핵심 구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셨다, 죽으셨다. 그 얘기를 마가복음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종으로 묘사하고 그들은 지금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즉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누가.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누가복음 1, 누가복음 2입니다. 그것을 내용적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은 아시겠죠? 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예요. 누가복음이 쓴 거, 누가가 쓴 건데 이 누가는 유대인들 읽으라고 이 누가복음을 쓴 게 아니라 헬라인들, 즉 헬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그리스 말을 쓰고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인자라는 내용이 가장 핵심 단어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첫 세대들이 죽고 순교하고, 아니 시간이 지나서 한참 흐른 뒤에, 그래서 약 AD 60년 이후 아마 70년, 80년, 90년, 그러면 이때면 1세대, 기독교인 1세대, 2세대, 3세대가 막 등장할 때거든요. 그러면 3세대가 등장할 때쯤 됐을 때 신앙,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또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문체나 내용이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믿음과 영생이 주를 이루는 그런 내용이다. 요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지금 이 내용을 풀어서 계속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넘기시죠. 자,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많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끝나고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부분에는 아무 글씨가 없는 빈 페이지가 들어있다. 글자는 없지만 그 페이지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간을 우리는 400년 침묵기라고 부른다.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뒤 약 400년간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무슨 얘기냐면 말라기,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신약 성경, 말라기 이후에 말라기가 BC 450년경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은 AD로 넘어오기 때문에 400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선지자를 우리는 세례 요한이라고 여기는데 그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400년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른다는 거죠.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뒤 약 400년간 하나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400년 후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넘기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말씀이 없었지만 이 400년은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만반의 준비가 갖추어지는 많은 일을 이루셨다. 바사를 이어 세계 제국이 된 헬라를 통해서는 언어의 통일을 이루어 놓으심으로 헬라어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로 담아낼 그릇을 마련하셨다. 자, 400년이라는 이 기간이 침묵기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느냐? 안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쓰시는 분이죠. 예전에도 쓰셨고 지금도 쓰시고 앞으로도 써가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를 뿐인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씁니다. 침묵하지 않으세요. 그럼 400년 동안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봤더니 역사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바사제국을 이어서 바로 헬라라는 나라를 통해서 언어의 통일, 헬라어, 그러니까 세 가지를 크게 준비시키세요.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세 가지를 크게 준비시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언어예요. 그리고 로마라는 나라, 그러니까 헬라어라는 하나의 공통된 언어. 예전에는, 그 전에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다 언어가 많이 달랐는데 이제는 헬라어라는 공통된 언어를 가지고, 그 얘기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서 헬라어라는 성경을 가지고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그럼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갈 때마다 다른 나라 말로 할 필요가 없이 헬라어라는 공통어를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거죠. 두 번째를 볼까요? 뭘 준비시키나?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 말기 이스라엘에는 잠시나마 독립을 누린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헬라를 정복하고 세계 제국이 된 로마군의 군합발 아래 다시 정복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 약속하신 구세주에 대한 소망이 발화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건 조금 제가 빨리 역사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망이 발화점에 이르렀다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가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하죠. 그리고 70년 후에 돌아오죠. 그게 536년이에요. BC 536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말라기 선지자가 BC 458년. 그리고 역사가 없는 게 아니라 바사 제국도 멸망해요.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라는 그리스에 의해서 헬라에 의해서 330년경에 멸망당합니다. 바사가 멸망당해요. 그리고 헬라라는 나라가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헬라라는 나라 알렉산더가 금방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지죠. 세 개로. 그리고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땅은 셀류코스라는 왕조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습니다. 헬라 시대예요. 셀류코스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극심한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딱 봤더니 그리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신이잖아요. 딱 봤는데 유대 땅을 딱 자기가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다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구만 섬겨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기분이 좋았다고요? 나빴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싫다니까요. 그냥 생리적으로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짓을 벌이느냐? 유대 땅을 다시 점령하고 성전에서 유일신 섬기는 그곳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엽니다. 실제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전의 입구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에다가 절하게 하고 거기서 돼지고기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여기에 격분한 유대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마타디아스라는 제사장이에요. 마타디아스가 제사장이 많은 격분한 사람들과 함께해서 항의를 했지만 그는 처참하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이후에 그에게는 5 아들이 있었어요. 이 5 아들들이 유대인들을 의기투합시킵니다. 특히 이제 3번째 아들이 마카비 유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카비 가문인데 이 5명의 아들이 주축으로 유대인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켜서 헬라 민족을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BC 163년부터 63년간 약 100년 동안 유대인들이 독립을 잠시 이룬 거예요. 그 독립을 이뤘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새로운 왕조를 이루었다는 얘기고 이 마카비 가문에서 하스몬 왕조라는 왕조를 독립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 독립국가를 만들었는데 아뿔싸 세계 역사가 누구가 지배가 돼요? 이제 그리스가 무너지고 로마가 지배를 당하는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또 져서 결국 로마가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지배를 당한 것처럼 100년 동안 평화를 누리다 독립을 이루다가 또 로마의 지배를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군의 군발 앞에 다시 정복되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 안 되는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구나. 선지자가 계속 예언한 것처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야만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소망이 발화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망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잖아요. 뭐라고 물어요? 당신이 그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계속 뭘 얘기하냐면 내가 그니라. 구약 성경에서 보내주신 그 구세주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다 갖고 있었거든요. 언어가 통일됐어요. 구세주에 대한 열망이 있었어요. 3번째 뭐가 있었나 볼까요? 넘겨주시죠. 아주 중요한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로마 제국은 정복한 모든 곳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구축함으로써 1세기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싣고 달리는 고속도로가 되게 하셨다. 죄지은 인간과의 만남의 다리 공사는 아무 소리 없는 400년 기간에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 뭐를 구축하신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 길을 통해서 뭘 들고요? 복음 들고 성경책 들고 성경책이 뭐로 됐는데요? 헬라어라는 성경책을 들고 그들이 복음 전도사로서
사역이 이루어짐으로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죄 지은 인간과의 만남의 다리공사는 아무 소리 없는 400년 기간에도 침묵기였지만 꾸준히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구약과 신약의 400년 기간이 침묵기간에 세 가지: 언어, 소망, 메시아에 대한 소망, 도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림을 한번 넘겨주시죠. 쓰셔야 되잖아요. 빨리 쓰세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 지울래다가 일부러 보여드리는데,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잖아요. 성서 일과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무슨 꿈을 꿔요? 신상 꿈을 꿔요. 그게 이거예요. 머리는 금, 어깨는 은, 허벅지는 동, 다리는 철, 쇠. 근데 기억나세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이 신상 꿈을 꾸는데 뭐가 날라와서 이거를 무너뜨리죠?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 신상을 무너뜨리고, 손대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거기에 세워집니다.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누굴까? 바벨론, 바사, 헬라, 아까 선생님 마카비, 로마. 결국 그 제국도 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손대지 아니한 돌인 예수님에 의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다라는 그 꿈을 이미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신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 언어, 마카비, 소망, 로마를 통해서 길, 사내들인, 사두개인, 세리,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친정권이면, 이쪽에 친정권이면 누구에게 친정권이란 얘기예요? 누구에게 친정권이란 얘기예요? 로마겠죠.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근데 반대 정권은요,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은 로마에 저항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새벽 주일날 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정치적으로 이거와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합할 때가 있었다고요. 언제라고요? 예수님 잡아 죽일 때는 이 사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몸이 되고,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한 몸이 됐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사내들인 정도 되겠죠. 사내들인이라는 것은 정치와 종교의 지도자들, 우리로 말하면 이게 아마 70명 정도가 모이는 그런 구성원들입니다. 이 70명이 정치와 종교를 해당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좀 국회의원과 또 종교까지 이루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힘이 막강했겠죠. 그 중에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기억나시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뭘 요구해요? 예수님의 시체를 자기의 무덤에 안치했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열심당이겠죠. 열심당은 뭘까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건가? 이 사람들은 갈릴리 출신으로서 반 로마에 저항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레지스탕스, 그런 조직이로서 열심당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조금 난폭적이고 폭력을 일삼으며 로마 정부에 항거했던 사람. 이 열심당원의 많은 이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그 기질과 습성이 누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그게 남아있잖아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 말고의 귀를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칼을 원래 휘두를 줄 알았을까요? 처음 그렇게 휘두른 걸까요? 네? 이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다. 폭력적인 그런 당원이다. 요 정도만 하시고 넘어가 보시죠. 8부분을 걸쳐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 탄생과 어린 시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생애는 그가 탄생하신 베들레헴에서 그 막을 연다. 그를 죽이려는 헤롯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해야만 하셨던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그의 성장기를 보내신다. 12살 때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일 이후의 사생활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기록도 왜 제공하지 그랬을까요? 않는다. 왜 성경은 아무 기록도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오늘 강의를 지금까지 잘 들어오셨다면 이유를 아실 텐데. 왜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글을 읽는 대상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고 그게 성경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몇 월 며칠에 태어났고, 예수님이 12월 23일 날 태어나면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목사님,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태어나야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과학자들은 12월 25일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예수님 가짜인가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했으면 예수님이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몇 시에 일어나서 무슨 말을 하고 며칠 날 뭘 얘기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했을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했다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한 것.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혹시 누가 여러분들 곁에 와가지고, 야,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1월 4일, 1월 13일 이때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라는데 교회는 엉뚱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그런가? 라고 현혹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중요하다고 단언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중요하지 12월 25일, 22일이면 어떻고 21일이면 어떻고, 그렇잖아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지 않은 거예요.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공적 생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의 외침으로 시작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였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그의 공적 사역을 준비하신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중요합니다. 베들레헴이죠. 왜 중요하죠? 예? 예수님의 고향이 뭔가 효용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죠.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했거든요. 근데 그 미가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700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예언한 그 내용이 베들레헴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원래 살던 곳이 어디여야 돼요? 왜? 그 아버지가 나사렛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호구 조사 때문에 내려가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게 되잖아요. 결국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중요하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애굽으로 왜 피신했었죠, 예수님이? 그 당시 왕의 헤롯이, 그죠? 헤롯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피신했다가 예수님의 아버지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시다가 이제 사역을 위한 준비,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아가셨을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거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죠. 혹시 기억나세요? 3가지 시험 받으셨는데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려. 어떻게 물리치시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높은 꼭대기, 성벽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뛰어내려봐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래 뭐라고 그래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물러가는 3번째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3번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내게 절하면, 마귀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거 주겠다라고 하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얘기 하시는 것.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시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한테도 시험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이게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준비되고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생각되고 우리 안에 잠식하는 게 뭐냐면 근심, 걱정, 염려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 고난 속에서 뭐가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말씀이 떠오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다르거든요. 그게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과 아닌 사람과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차이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시험을 이겨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늘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초기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가나에서 예수님은 그의 첫 기적을 일으키신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의 권능을 맛보여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늦은 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남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신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뭘 베푸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권능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근데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죠. 영어 성경에 보면 사인으로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은 마술사가 아니라, 이분 쫓아다니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마술사가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라. 이런 의미로 표적이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시인이었던 낭만 시대 바이런이라는 사람이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종교학 시험을 풀고 있었습니다. 근데 교수가 이렇게 딱 봤더니 시험을 안 풀고 멍 때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창문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의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였어요. 종교학 시험이었어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한 신학적인 관점을 논하시오, 이게 문제였어요. 근데 이 한 학생이 문제는 안 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창만 이렇게 받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그래서 그 학생에게 다가가서 얘기합니다. 야, 한 줄이라도 쓰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써야 너 빵점 안 주겠다, 그 얘기잖아요. 한 줄이라도 쓰면 내가 점수 줄 테니까 야, 좀 시험 문제 풀어라, 그 얘기겠죠. 근데 그 학생이 한 줄 쓰고 최고 학점 받았대요. 기억나세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한 줄 딱 쓰고 최고 학점 맞았대요. 그 내용이 뭐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킨 이 사건을 한 학생이 어떻게 기술했냐면,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이해 못 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세요. 그 뭔 말이냐고 물어보세요.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게 바이런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인이 쓴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그 표적이 결국 메시아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에서 밤늦게 찾아온 니고데모를 만나죠. 니고데모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꾸 거듭나라고 얘기하니까 거듭남이 리벌스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니고데모가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이미 장성에 있는데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그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지 아니하면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눈이 떠진다는 얘기죠.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도 꺼리는 사마리아로 가신다. 그런 미움의 땅, 혐오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셨다. 나사렛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분노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고 사마리아 땅으로 가서 누굴 만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누굴 만나요?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가시는 그 사건 기억나시죠?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어떻게?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은 이거였죠.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또 당신은 당신네 성전에 드리는데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죠. 어디에서든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신다. 그 찾으시는 게 아니라 찾아가셨죠. 예수님이, 그죠? 그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그런 미움의 땅, 혐오함을 받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 회당에서 사람들 앞에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진탕 욕을 먹으셨죠. 그리고 오히려 배척당하고 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곳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완전히 떠나신 거 아니고 그 주변에서 계속 말씀을 전하시죠. 넘어가시죠. 자, 갈릴리 사역인데요. 네 번째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에 돌입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소위 산상수훈으로 불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신다.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자연 세계를 지으신 분이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예수님이 이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저희가 작년에 마가복음 강해를 하면서 가버나움에서 모든 사건이 많이 있었던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예수님의 사역의 거의 중심이, 갈릴리 사역의 중심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가버나움의 유적지가 지금도 발견이 되어서 그 많은 이들이 회당과 또 베드로의 집, 장모의 집을 많은 사람들이 형제순례를 가게 되는데,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사역에 돌입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좀 좋겠는데, 뭐냐면 우리 성경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해서 논할 때 약 3년 정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으로 추정을 해요. 3년은 다 안 되고 한 2년, 뭐 어떤 사람은 6개월, 2년, 7개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 3년으로 따져요. 근데 우리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건과 이 워딩이 담겨 있는 그 사건을 축약해서 봤더니 그 공생의 기간이 얼마일까 딱 추정할 때 50일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보면, 약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3년으로 알고 있는데 3년 내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다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복음 전하다는 건 사건들 이렇게 보면 50일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나머지 2년 그 넘는 시간은 뭐 하셨을까요? 제자 훈련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오카노 목사님 그 사랑의 교회 제자 훈련에 가면 첫 워딩이 이거예요. 가보신 분은 들어보신 분은 있을 거예요. 50일밖에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모든 중점적인 사역은 실상은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왜요? 제자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탄생시키고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맡기시기 때문에 제자를 훈련시키는 게 실상은 더 예수님의 사역의 중점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소위 산상수훈, 기억나시죠? 팔복에 대해서 예언했던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가르치시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영적인 세계뿐 아니라 자연 세계를 지으신 분이며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넘겨주시죠. 12제자 이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그냥 써보세요. 오늘 시간이 되니까. 베드로, 이쪽부터 이렇게 순서는 이렇게 쓰시는 게 좋겠죠. 베드로, 안드레.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입니다. 오늘 처음 들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죠.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둘 다 형제죠. 그 엄마가 같죠. 나중에 엄마가 치맛바람이 일으키는, 기억나실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빌립과 바돌로메.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집사 빌립이에요. 예? 그 있잖아요. 사도행전 빌립 그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이사야서를 해설해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에요. 집사 빌립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7 집사가 나와요. 모르세요? 7 집사가 나오잖아요. 7 집사가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 제가 왜 기억하고 있냐면 제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제 진급 면접관의 질문이 7 집사 이름을 외워보래요. 제가 지금도 10몇 년, 15년이 넘었는데도 안 잊어먹어요. 예. 스데반, 빌립, 브로고로, 니가노로, 디몬과 바메나, 니골라. 거기 나오는 빌립과 빌립이 동명이인인데 다른 사람이에요. 그 빌립 에티오피아 간다게 이사야서를 복음 전하는 사람은 빌립 집사고, 여기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마태. 마태는 마태복음의 마태가 맞는 거죠. 세리장이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9번째와 10번째는 야고보와 다데오, 같은 형제입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왜 가나나인이라고 써있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앞에다가 구별하기 위해서 가나안인 시몬. 유다도 많기 때문에 가룟 동네 출신의 유다. 그래서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가 성이고 이름이 가룟 아니에요. 이거 잘못 아시는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 하니까 아 이름은 마리아요, 성은 막달라 출신의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정도는 지식적으로 넘겨주세요. 이제 12대자 넘어가시고, 뭐 오늘 처음 들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내용은 많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놀라운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믿는 부류와 다른 편으로 오히려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대적하는 부류였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비유라고 불리는 특별한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신다. 배우려는 사람에게는 더욱 분명하고 쉽게 진리를 깨닫도록 돕고, 완악한 마음으로 진리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께서 초자연적인 현상과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는 영적인 세계와 또 이 자연 세계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드러냈는데, 그걸 믿었다고요, 안 믿었다고요? 두 부류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으로는 야, 저 사람이 귀신의 힘으로 하는 거다. 바알세불은 애굽에 있는 파리 왕이거든요. 파리를 섬기는 그런 신이거든요. 저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며 대적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두 부류죠.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때부터 예수님은 뭘 사용하신다고요? 비유, 파라볼라라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걸 가지고 저 옆에 있는 이단들은 자꾸 비유로 이걸 모든 걸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 이 비유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거죠. 배우려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분명하고 쉽게 진리를 깨닫도록 돕고, 완악한 마음으로, 완악이라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죠. 진리에 대해 반항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제멋대로 비유에 대해서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을 우리가 견지해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5번째, 12제자 훈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훈련이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기적에 매료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와 거부는 점점 더 심해졌다. 예수님은 그러면 그럴수록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신다. 갈릴리 사역 동안 기적을 체험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물으셨다. 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또 그리스도의 도 계속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시죠. 그리고 주님이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하시죠? 감사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죠. 그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넘어가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이들이 다음 가르침으로 옮겨가도 될 수준까지 자랐음을 암시한다. 이후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사실 것을 자주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변화되심으로 앞일의 예고편을 보여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래서 이때쯤 이들이 이제 수준이 올라갔다는 얘기, 안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다는 얘기죠. 제가 지금 몇 년째 제가 담임자가 오래된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 가르치는 이 커리큘럼 여러 번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는 거고,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장하고 계시죠? 네? 네? 들어도 새로워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저는 내년부터 성경 공부는 물론 제가 커리큘럼 속에 목회 속에 매년 하겠지만 난이도를 조금 더 올릴 겁니다. 이제는 왜냐하면 저랑 같이 이렇게 들어온 세월이 있고 풍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거기다가 영적인 그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고 아닌 광고를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1월달 송 목사님 둘째 주에 셋째 주에 둘째 주래요. 둘째 주 3박 4일이에요? 2박 3일이에요? 3박 4일 TD 훈련을 갑니다. 여러분 꼭 지원해 주세요. 다만 극히 소수만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같이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영적인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휴대폰 안 되고요, 위치도 알 수가 없습니다. 3박 4일 동안 아마도 굉장히 힘든 그런 코스의 영적인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신앙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 신앙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그냥 나 신앙적으로 성장했네 그런 분들은 가지 마세요. 그거 말고 나 성장해서 그 성장한 만큼 나는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 받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결단하신 분들만 가세요. 근데 몇 명이 못 가요. 제가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을 직접 볼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출연할 건데, 성장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말씀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그렇고 기도에 대한 것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계속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계속 자라가야 된다. 이게 멈추는 순간, 죄송해요, 혹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합니까? 그냥 좋은 거고 남 교회 다른 데 가니까 이렇게 하던데. 그냥 그런 데는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하시고, 남이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지 말든지 저희 아내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거기야 뭐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만 잘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갖고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원하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뜻인데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실력과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계속 교육 훈련과 그런 프로그램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다섯 번째 한번 볼까요? 12 제자 훈련. 여섯 번째 유대 사역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예루살렘은 온통 예수님을 화두로 하는 논쟁의 도가니였다. 어떤 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이 대망해 온 바로 그 메시아로 믿고 그분을 칭송하며 변호했다. 그러나 다른 이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분산시키는 예수의 인격과 권위에 대한 시기심과 위협감으로 그를 비난하면서 그를 잡을 음모를 꾸민다. 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실력이 없고 성장하지 않고 믿음과 이 신앙이 자라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귀도 가만히 있어요. 왜?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다 부흥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싫어해요? 당연히 마귀가 싫어하겠죠. 그러면 부흥하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저렇게 조롱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거기에 다 무너진다는 거죠. 다 무너진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넘기시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예수님께 와서 함정을 팠다.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 신성모독죄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죠. 유대 사역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거의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갑니다. 장면 7번 베레아 사역을 한번 볼까요? 베레아라고 썼는데 베레아예요. 레아. 베레아 사역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베레아로 물러나셨다. 베레아에서 두 가지 큰 가르침은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지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여리고로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신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큰 가르침 두 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도리어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오셨다. 대속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그 목적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뭔지 아세요? 나를 따르려거든 돈을 갖고 오는 게 아니라, 헌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뭘 갖고 와야 된다고요? 십자가 하나씩 다 들고 오셨죠? 아까 제가 입구에서 보니까 가볍게 오시던데 굉장히. 우리는 항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대가가 그거죠. 제자가 되려면 어떤 대가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여리고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를 구원하시죠. 넘어가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임을 이런 양과 잃은 동전,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유대인의 위협이 있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길에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보여주신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죠. 마지막 8번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에서의 마지막 주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간을 맞게 된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생각하던 방향과는 달리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시장터가 된 성전을 원래의 기능으로 바로잡으신다. 이 사건은 성전 비즈니스로 실리적 권리를 누리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 그룹의 비위를 극도로 상하게 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그 본래의 기능을 다시 잡으시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럼 어떡하죠? 목사가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요, 죄송해요, 이 단어를 쓸게요. 쪽팔려가지고 어디 가서 목사란 얘기를 못 하겠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지다 못해 왜 이렇게 사고를 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주님께 붙들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목사님들은요, 기록도 안 돼요. 어디 있는지 찾기도 힘들어요. 근데 항상 기록되는 건 누가 기록돼요? 헌금을 얼마나 공금했네, 목사님이 뭐 연애를 하네, 이런 거는 아주 그냥 대서특필이 항상 되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저는 누구나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자신을 쳐서 견책할 수 있는 그 경고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제가 2년 가까이 지금 담임자로서 계속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데 혹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은 너무 성경에는 분명히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복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너무 축복 안수 기도도 안 해주시고 맨날 복 받으라는 얘기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이 뭐죠?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진짜 복이 뭐죠? 우리가 이 부분만큼은 정확히 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손에 이 짐은 다 막 문드러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럼 정성이면 지성이면 감청이니까 정성을 들이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여호와를 알자. 그 얘기는 뭐냐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가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교회는 가요. 왜? 어렸을 때부터 가다 보니까 안 가면 껄쩍지근하니까. 그게 내 모습이었어요. 그게 제 모습이었어요. 근데 혹시 이런 분들이 있을까 봐 제가 심히 걱정돼 가지고 왜? 그래도 바른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수님 잘 믿고 구원받으면 좋겠지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아직도 우리 안에 이 변하지 않는 그 완악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강조점과 초점은 자기 십자가를 짓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는 게 힘들 것을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심을 믿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걸 견뎌내고 버텨내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지, 단순히 삶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아프면 고침받고 어려우면 부자 되고 그게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전을 원래의 기능대로 바로 잡으신다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이 바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피력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넘겨주시죠. 내용이 조금 많네요. 한번 그래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다. 식사를 마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 고뇌에 찬 기도를 하신다. 유다의 배신의 입맞춤으로 예수님은 체포되었고 곧바로 재판에 처해졌다. 재판은 모두 6번에 걸쳐 진행되었지만 한 번도 합리적이지 못했다. 로마 정부의 대표자인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하였지만 유대인들의 열화와 같은 저항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세상은 내어주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십자가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러 가시는 이 고난과 이 순환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외쳤던 건 단 하나예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그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게 이게 터져 나와야 돼요. 누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가 왜 힘들 때마다 주여 주여 부르냐면 주님이 도와주시길 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어떻게 되길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골고다로 끌려가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증명하셨다. 우리는 2000년 전 물려주신 예수님의 교훈을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분 자신을 믿는 성경은 것이다. 교훈을 읽는 잠언서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거 읽고 선하고 착한 사람 되라고 써주신 게 아니에요.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이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볼까요?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핵심어는 왕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쓴 내용입니다. 왕의 제안, 또 왕을 배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메시지에 대해서 메시지만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시다. 네, 구약에 예언하신 약속하신 메시아 왕이시다. 마가복음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인들에게 쓴 편지 1차적으로 그런 내용이겠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이들의 대속물로 주려 왔다. 종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얘기죠. 섬기는 종, 희생하시는 종. 메시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이시다. 네.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찾으시는 인자,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잃은 자를 구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메시지만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네, 인성을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물로 죽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보시죠. 한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게 하려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고. 메시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요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35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39절 그 다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총 결론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산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로다.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대하면서 그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